5월 17일입니다. 주님께 서원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때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대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아멘. 이후에 16절까지는 앞의 내용이 반복이 되어서 생략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보통 서원 기도를 하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게 했죠. 또 그런데 그런가 하면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딸이 결국은 하나님께 바쳐졌죠. 또 그런 경우도 있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서원했으면 일단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일단 서원하면 지켜야 되고 그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나시린의 서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하고 구분했어요. 남자가 서원했으면 그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난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또는 고기는 안 먹겠습니다. 또 무슨 간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원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달라요. 이제 그것을 지금 두 가지 예외 조항을 이제 말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이 서원했을 경우에 나 시집 안 가요 라고 예를 들어서 그때 아버지의 동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게 하신 거예요. 만약 동의를 하지 않고서 안 된다 반대하시면 그 딸의 서원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죠. 이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는 가정의 경제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죠. 또한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여자는 이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은 여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이제 서원을 아예 못한다. 다른 여자는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뭐 완전 인권이 없는 건데 서원해도 좋다. 그런데 꼭 아버지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서원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자, 결혼한 여자의 서원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가정의 경제까지는 남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급하게
서운한 경우에 내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만일에 그 남편이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이 듣고도 침묵하면 서원이 성립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아내의 서원을 들은 남편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서원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인정해 주거나 그 양단간에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만일에 가만히 그냥 있으면요, 그대로 패스가 되는, 그대로 집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운한 것은 그거는 그대로 다 적용돼요. 왜냐하면 독립된 존재죠. 남편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결제받아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정하고 본인이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서운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자의 경우에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이제 두 경우를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여성의 서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서를 붙이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딸들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그 가정의 형편상 또 허락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요. 서원은 그렇지만 막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서원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들은 서원을 해가면서 사실 억지로 헌신하겠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정을 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또 필요 이상의 서원과 맹세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항상 감사와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